는 열매를 맺죠. 열매는 생명이 있다라는 이유예요. 산물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할까요? 목회하면서 고민이 사람이 과연 변할까였어요. 하나님이요,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변화로 맺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장애인 복음화대회 주강사셨던 일본의 미츠하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됐는데 아버지로부터 항상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너는 쓸데없어. 그런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미츠하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줬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르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룬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츠하시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한마디가 미츠하시를 참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너는 아무 쓸모없어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 자신처럼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쓸모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성격은 안 바뀌었다고 하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성품이 변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열매지만은요, 이거는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성품을 바꾸시는 9가지 변화가 있는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6번째에서 8번째까지 3가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번째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열매는 양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자비하고 양선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후의 베품과 자비와 양선을 연결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지난 손보호 장로님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평이라는 거하고 은혜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이라는 일꾼이 있어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데 나중에 5시에, 오후 5시에 오거나 늦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온 일꾼들에게도 주인이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평하지 않다.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불평하죠. 근데 주인은요, 내가 이렇게 후히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후히 베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이라는 말 있댔어요. 일을 끝날 즈음이 자기가 고용이 된 게, 일을 끝날 때 자기가 선택을 받은 게 자기 잘못은 아니거든요. 제가 성남에서 모란시장에서 이렇게 산 적이 있어요. 모란시장 앞에 보면 공터에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력시장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봉고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봉고차나 이런 트럭이 와서 사람 뽑아가요. 그런데요, 그 안 뽑힌 사람들 골치 아프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필요한 하루치의 임금을 주기로 주인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페어한 거, 공평한 것보다 선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구누구다. 성경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만 독특한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뭐냐면 말한 바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선한 목자라 그래요. 영어로 인사할 때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 God is good 들어보셨어요? God is good 하면 뒤에서 응답하는 사람이 all the time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하죠.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무조건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격이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선해지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원수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나로서는 안 돼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은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으로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본성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부부가 가파른 산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이 들었든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남자체면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업어줬습니다. 등에 업힌 아내가 얄밉게 묻습니다. 여보, 나 무거워? 그러자 남편이 힘든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는 자기를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혔지만 업어주기로 했답니다. 등에 업힌 남편이 약 올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아내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싹수는 없지. 너무 가벼워. 여러분 말이 가는 대로 말이 오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은 달라요.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해요. 군에 있을 때 자기 내부만에 신병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첫눈에도 지독한 예수장이더랍니다. 군에서는 환자라고 부르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특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신병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내무반장이 21살이에요. 제가 31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구는지. 이때 똑같았어요. 똑같이 제가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까지는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눈에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들어왔는데 다 잠자는 중에 아까 말한 그 환자라는 사람이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그때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힘들고 짜증도 나는 차에 그 모습을 보니까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빗속에 진흙이 묻은 구다로 기도하는 머리를 후려친 거예요.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한참 잠자다가 소변이 마려서 깨게 됐는데 그 환자가 아직도 저쪽에 자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뭐 하나 봤더니 글쎄 진흙이 묻은 그 구나, 자기 구나를 깨끗이 닦고 약까지 발라서 물광이라 그러죠. 그냥 광을 내고 있더라. 뭔지 모르지만 구나를 닦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 자기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환자를 따라서 환자들 모임도 나가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질고 착해서 평생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해를 입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나왔을 때 달라져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도 내속교회에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최은희 목사님이 우리 어제 대덕 연숙 쪽방 가서 나눴던 말씀 중에 그 요셉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죠.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람이에요. 인생의 구덩이, 인생의 감옥, 인생에 정말 억울한 일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팔려간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했습니다. 이민자의 조상이라 그러면 요셉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때 이렇게 말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를 정말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70명 모두가 나가서 장차 더 많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이끄심으로 나타나는 선함입니다. 착함이에요. 이 선함이 있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깨어질 가정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7번째,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하죠. 충성이라는 말은 faithful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로얄티라 그러잖아요. 내가 뭐를 맡기든지 그 사람을 내가 트러스트,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걸 맡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는 6.25 동란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5자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내를 그리워해서 계속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유를 했어요. 박사잖아요. 인기가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밤이면 꿈속에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듯 했다고 해요.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아내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다. 장기려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간호사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라고 문 열어줬지. 생각해 보시오. 다 나은 사람을 돈이 없다고 해서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야지. 그래야 그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오. 그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 누군가도 북쪽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봐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해요?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사랑할 대상이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자신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리라. 근데 어느 날 사모님과 크게 다퉜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못이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팔을 떨면서 용서 못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했었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랬는데 용서하면 다음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목사님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다음날 교회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말도 안 하는 사모님께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 믿어? 사모님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람 믿는 거예요. 8번째는 온유한 사람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원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이 말을 써요. 야생마처럼 거칠고 이 사람이 난폭한 거칠은 성품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이게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 자체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차도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묻듯이요. 근데 그 차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난폭하게 운전하면요, 갑자기 급발진이 생겨서 이상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길들여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성품이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거기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공동 목회를 하세요. 예전에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을 불러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현직에 계실 때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과 삶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날로 심각해진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어령 박사가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정이 황폐해지고 붕괴돼서 나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라는 온전한 삼각형이 갖춰진 가정을 찾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두들 가정에 병이 있는데 다들 행복한 척하고 바깥에 들리지 않게 TV 켜놓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님은 더 이상 가정 파괴를 막기 위해서 부부 생활의 패턴이 믿음, 소망, 이 사랑으로 소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닭살 돋지만 서양 사람들처럼 표현해야 하고 그렇게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목표가 있거나 하다못해 테니스라도 골프라도 치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지식정보 사회를 맞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온유라는 말을 다 쓰더라고요. 온유라는 말에서 나타나시지 아주 약해 보인다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또 힘이 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늑대한테 잡혀 먹는 양이 되지 말고 늑대보다 강한 양을 만들되 늑대와 싸우다가 우리가 호랑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절대 약한 양, 쫓기는 양, 늑대한테 목 내미는 양이 아니라 목자 없이도 내 힘으로 강력한 늑대를 이기는 양이 돼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 성품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후에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때때로 누나 미리암이나 형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저들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근데 젊은 시절의 모세는 달랐어요. 혈기가 불같았고요. 앵거 프라브럼 있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불같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애굽 사람을 결국 때려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힘과 힘으로 적을 대했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항해서 싸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안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변화하는 그런 열매가 가정과 성품과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도 참 유명한데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선생님은 사제지간이에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를 세웠잖아요.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목사님을 가르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근데 어느 주일날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과 이야기하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더래요. 그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시오. 호령을 했습니다. 스승이잖아요. 근데 조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주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서 계시는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 기도에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조만식 장로님의 온유함이 그게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석기 전사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게 온유함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을 우리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어떤 문제를 여러분 바로잡는 것도 온유한 마음이 아닌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옛날처럼 전통적인 가정도 있지만 죄송해요, 편모스라에 자란 가정도 있고요, 조부식 밑에서 자란 가정이 있고요, 고아로 자라서 여러분 가정을 이룬 가정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정으로, 죄송해요, 홀로 된 가정, 돌아온 싱글인 가정,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우리 가정은 멀쩡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는지, 행복한 가정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고 후회할 일은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꼭 예수 안에서 포옹하고 안아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매튜어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 맞으며 질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전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적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에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도 바로 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라는 것이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인사할 때 꼭 안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성끼리는 오해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동성들끼리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정말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염려가 있든 걱정과 근심이 있든 깨어짐이 있든 아픔이 있든 여러분을 꼭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